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뜰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 주일을 통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때 온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야 나에게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거여의 너의 생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존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받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신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도 너무나 빠른 시간 흐름 속에 항상 하나님의 찐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기도와 전도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저런 문제 속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울며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완전한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이 든든한 교회의 터 위에 23년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기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참된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신 복음만이 다가올 심각한 재앙 시대를 알고 미래 약속을 바라보며 교회 안에 전도가 되어지고 약한 성도를 세워주고 어린 렘넌트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원네스 되길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평일에도 24시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올 권정민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에 새로운 교회 시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로 시공간 초월하는 정복자로 237 살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순례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권정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먼저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절대제자 만나지고 일어나도록 오력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부교역자, 중직자, 렘넌, 성도들이 전도, 선교, 경제주역으로 현장 살리는 지역사령관, 파수꾼, 영적 치료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한 자는 힘을 얻고 병든 자에게 영, 혼, 육, 골수까지 안수하여 치유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직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감사, 항상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성취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명과 빛의 복음을 누리세요.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03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903억 년을 달리는 거리죠.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정도가 그 거리고 우주는 그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근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끝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성육신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원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년 늦게 갈릴리에서 탄생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94세까지 살았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 안 하고 싶어서 순교 안 한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해도 죽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칼로 베도 안 죽고 불로 태워도 안 죽고 어떤 방법으로 고문해도 죽지 않으니까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주 60년에서 100년경 사이에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말씀, 로고스, 빛, 생명,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특히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말씀이고 온 우주에 충만하고 하늘 위에도 계시는 로고스,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기원자, 근원적인 존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발생되거나 유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 종속되거나 영향받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세상에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의 근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는 언제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진행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당하는 사건, 여러분이 받는 응답,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감을 감출 수가 없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하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죠. 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등병이었을 때 투스타 사단장을 만나봤거든요. 사단장 오면 연병장에 돌멩이 하나 줍습니다. 사단장이 볼지도 않는데 돌멩이 하나까지 줍는다니까요. 그 사단장이 내 눈앞에 딱 서니까 진짜 낮아지더라고요. 낮아지고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내게 왔구나. 그런데 그분이나 나나 사람이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 그분에게 경배드리고 싶거나 찬양하고 싶지는 않더라니까요. 높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론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워낙에 탁월하시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요 죄의 비참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더러운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분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법칙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존재론적인 차이와 필연적인 법칙,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이유다. 행복이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주일날 어기면 탁 때리고 그거는요 윤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창조주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칙이라니까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겁니다.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그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도 율법을 지킨 것과 똑같이 의가 적용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소나 돼지나 짐승들은요, 우리가 잡아 먹어도 되고 사육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예배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된 것입니다. 제 이팔이 떨어져 나가면 죽은 팔이 됩니다. 붙여야 살게 되거든요. 떨어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고 지옥 가고 망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죽음이 폐지됩니다. 사망 권세가, 사단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게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서 기도 응답과 많은 영적 권세와 세계 살리는 응답과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바깥에 존재가 있게 하신 것이 창조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듯이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개미 한 마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저 부는 바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는 것이다. 나비 한 마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에 핀 들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구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만물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자마자 만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도 구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속. 우리가 몸이 부활하듯이 나중에 모든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바라고 있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멀리 바깥에 가 계신다. 더 이상 자연계 우주 법칙에 관여하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 하신다. 그게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 만물의 유지자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별을 그린다고 할 때 이렇게 별을 그리잖아요. 스타. 그게 항성입니다. 빛과 열과 에너지를 내는 항성. 이 항성은 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 중력에 이끌려서 항성 옆에는 주위에는 행성들이 막 돌잖아요. 태양 주변에 태양계가 있듯이. 그런데 그 궤도가 약간만 오차가 있어도 큰일 납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 약간만 가도 불타고 멀리 떨어져도 얼고, 달이 가까이 와도 물이 밀려서 쓰나미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궤도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붙잡고 계시거든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함수 100만 분의 1도 오차가 생기면 우주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건축가로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건설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만드셨죠.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목표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태양은요, 빛과 열을 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표가 되시죠.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면요, 그 조각품은 조각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을 바라볼 때 조각가를 기억하고 감상하듯이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면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 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중재자이십니다. 창조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의 길을 통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저 빛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밤에 비치는 달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저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저 달빛도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변화된 눈이죠. 모든 만물을 사건을 그렇게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컵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근원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pneuma, 영혼, 호흡, 기운, 아무것도 아닌 흙이지만 후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혼이 들어가고 호흡이 들어가고 기운이 들어가고 생명이 됐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가 뭡니까? 다 부스러지고 시체가 부패되는 모든 가정이잖아요. 마른 뼈.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 pneuma, 영혼, 호흡, 기운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들러붙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재생이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힘줄이 만들어지고 내장과 장기가 생겨서 살아나게 됐잖아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의 육신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영접한 자 속에 불멸의 씨앗, 죽지 않는 씨앗, 영원한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도 부활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은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이. 계시의 빛이 쫙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또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생명이고 물을 떠나면 죽음이고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리면 생명이고 뿌리 뽑히면 죽음이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인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인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생명은 나를 주관합니다. 영생. 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복음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빛, 영원한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예전에 호스피스 병동 사역할 때 3대가 그 병원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죽고 2개월 전에는 엄마가 거기서 죽고 3개월 전에 할머니가 죽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한테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가슴 속에 눈물이 나는 현장이죠.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둠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 어둠을 좀 더 즐기고 싶은데 그리고 그 어둠을 포기할 수 없어서 빛을 싫어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중독된 사람, 집착하고 있는 사람, 복음의 빛이 확 비춰지면 아멘 하는 사람보다 일단 튕구죠. 싫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 유대인들이 그런 악한 독종 같은 영적인 문제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은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빛이다, 이걸 믿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고 갈릴리와 온 유다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원에서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죠. 이 사실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시공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어차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유다 민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찾는 왕으로 오셨는데 배척한 거죠. 어디 메시아가 그런 촌동네에서 올 것이냐. 세상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귀중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성탄절에 관한 언약입니다.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믿으니까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니 믿는 것이고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육신이 눈처럼 희어졌다가 아니고 칭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거든요. 더러운데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육신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없어지냐? 죽고 나서 없어져요. 이 육신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래야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의롭다 해주시고 칭의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고백처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여전히 때론 죄를 짓고 사람 말에 상처받고 각종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신다니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십니다. 칭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권세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폭군적인 자아와 육신의 욕망에 휘둘립니다. 카푸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집 거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매달려가지고 일평생 잘 살았는데 집 한 칸 남기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결국 집이잖아요. 결국 집, 부동산. 그런 인생으로 전락된다니까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 권세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 욕망에 휘둘리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워가 막강합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는 차지철 비서실장 얼마나 세력이 막강합니까? 최고 권력자 옆에 들러붙어만 있어도 그 권세가 생기듯이 이 삼직, 사단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긴 겁니다.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저주를 이길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움직이든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고 연합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세상 이기는 것도 너무나도 쉽고요. 사단 이기는 게 제일 쉬워요. 나의 습관, 영적인 문제 이기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자녀는 혈연관계나 성적인 욕망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해 놓고 손바닥에 새겼다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꼭 영생을 줘야 되겠다 작정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의 마음에 반드시 자극을 줍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작정한 그 영혼은 때가 되면 영혼 구원받고 싶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살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강한 열망이 생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자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인도만 받으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 경험에 천주교 골수분자인데 어느 날 옥상에서 예수 영접하고 왔더라니까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신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통합됨을 의미하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통합되는 걸 말하는 거랑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이것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육신이 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솝우화 보면 토끼가 말을 하고 시인들은요 바다가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하고 그게 의인화입니다. 예수님은 의인화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신구약 66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말씀 다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 의인화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임했고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시공간 초월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구원이라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이가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요, 뭔가 경외감이 느껴지죠. 우주를 제대로 보면요,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든지 꿈으로 나타나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 날이 성탄절이라니까요. 성육신의 날, 성탄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100%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그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 성지에 보면요, 무슨 다른 교회들은 문이 커요. 문이. 그런데 예수 탄생교회는요, 개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개구멍.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여라.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고개를 쳐들지 말고 완전히 낮춰서 기어 들어가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는 고난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 저는 그 고난을 평생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로마는 플라그람이라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가족을 꼬아요. 꼬아서 납으로 된 쇠구슬을 달고 소뼈 조각을 엮어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전에 TV를 봤는데 실험을 해서 팍 내리치니까 뼈가 부러져요. 살점이 뜯어져요. 예수님이 이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피가 분수처럼 터지고 십자가에 6시간 달려서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죠. 이때 다 이루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사 너희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을 허상으로 만든 실상 중에 실상이 십자가 예수 복음이잖아요. 이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가장 복음을 깊이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성탄절로 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급하게 갑자기 뜻밖의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제는 그거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결정된 것이고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결정된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이 눈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줍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서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요, 영원히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은혜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진짜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진짜 정확한 언약이 있다니. 그거 붙잡고 감사와 찬양 속으로 들어갈 때부터 응답이 오든지 기적이 오든지 내가 깨지든지 사건이 깨지든지 환경이 깨지든지 홍해가 갈라지든지 요단이 무너진다 한다니까요. 이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자녀도 낳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생명과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생기로
빛이 내 안에 쫙 비치는 마음으로 나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이 생기가 내 안에 비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실제 역사하시는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게 충만해지도록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살려버리도록.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하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그런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은 스스로 빛을 내듯이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빛이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영세전에 작정해 놨다니까요.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정확하게 만나게 되죠.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작정해 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과한 열심으로 생명 살려야 되겠다 막 나가는 게 중요할까 싶기도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아야 되겠다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살리는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지죠. 우리 교회도 이 빛을 발하는 2003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평일날에도 계속 비춰지도록 불 꺼진 교회가 되지 않도록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24 할 수 있도록, 이 다민족 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24 불이 켜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인도받도록 기도하시면서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게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옵소서. 참 빛이시오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사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감사와 찬양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생명과 빛 되신 그리스도 누림으로 참 평안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탄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등록 교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명 집사님이십니다. 구 남전도이시고 시흥교구 시흥 남부구역이십니다. 박아름 집사님이십니다. 14여전도이시고 시흥교구 시흥 남부구역이십니다. 자녀로는 딸 조하윤 랩넌트, 아들 조시온 랩넌트입니다. 기관은 태영아부입니다. 이민지 성도님, 기관은 대학 청년부이고 부천교구 심곡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등록 교우님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이 많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새벽 예배 형식과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짧은 간증과 말씀과 또 찬송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벽 예배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본교회 조직과 재직 교육국 찬양대 명단이 나왔습니다. 나눠드린 도표를 참고하셔서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예배, 기도, 전도 누림 속에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헌금은 주보에 포함된 헌금 봉투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성탄 축하 공연과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 참여하셔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숙 목사님이 오늘부로 본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소속된 구역의 구역장님에게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 27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량 탑승을 신청하실 분은 행정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출발 시각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본부 원단 메시지 및 본교회 송구영신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본부 원단 메시지 1강이 12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또 본부 원단 메시지 2강이 오후 6시에 있겠습니다. 본당에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잠시 휴식하였다가 본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오후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찬양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에 헌금 봉투에 신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신년 감사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정민 담임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1월 1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이 장소는 3층 본당에서 드리고 말씀은 유광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절대 계획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행사 당일에 가능하면 대중교통으로 와주시고 혹 자차로 오시는 경우에는 3부 예배 이후에 이 교회 밖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는 성탄을 기념하여 무료로 제공됩니다. 성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식사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봉사자들께 감사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과 총회 및 협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세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누리고 세상 살릴 능력의 증인이 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